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폭우로 인한 재해가 아주 크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은 또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서 너무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고, 중남미 국가들도 경제에 어려움이 있고, 아프리카, 유럽 모든 나라가 현재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삶의 패턴과 문화가 바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요, 우리가 종말론적인 현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와 있는 걸 봅니다. 자, 우리가 대면 예배가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는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전 세계적인 정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요동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느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일어날 징조들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우리는 잘 준비하고 깨어있기만 하면 된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덕을 세우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오히려 이럴 때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때라고 봅니다. 종말장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24장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요. 종말의 현상에 대한 예언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의 예언처럼 전 지구적인 종말의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였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간절한 기도의 내용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신 귀한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오늘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종말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5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두 번째는 깨어 있어, 세 번째는 기도하라, 네 번째는 마음은 원이로되, 5번째는 육신이 약하다는, 이 5가지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5가지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말씀을 살펴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영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이 말씀은 시험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하죠. 제자들 앞에 곧 시험이 온다는 것을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는 시험을 뜻하는 2 종류의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분별하다, 시험하다, 시험에 합격하다, 시험하여 인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인정할 목적으로 시험을 해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아도 그 결과는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에 차 있는 것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영어로 텀프테이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시험하다, 의도적으로 시험에서 넘어뜨리다, 죄를 짓게 하다, 또 미혹하여 빠뜨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관련하여 정리하면은 도키마조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으로서 그 목적이 시험을 통해서 숨겨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데 있고, 페이라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귀가 주는 이 시험으로서 그 목적이 이 시험을 통하여 완전히 망하게, 멸망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시험, 오늘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속한 단어이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의 단어는 헬라어의 성경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바로 사탄 마귀가 시험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를 다 쳤습니다.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는 그날 저녁에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믿고 따르던 주님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그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가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단이가 우리를 멸망하기 위한 시험엔 절대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시험 자체를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살펴보면 깨어있어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이 시험이 있기 전에 제자들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깨어있어라는 말이죠. 여기에 헬라어로 깨어있다고 하는 단어는 그레고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깨어있다, 지켜보다, 정신을 차리다, 신중하게 경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결정짓는 중대한 명령이 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영적인 뜻이 있을까요?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는 뜻이죠. 여러분, 잠자는 영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음을 말할까요? 잠이 들어있는 영은 그 활동을 멈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이 잠자는 성도들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한 명씩 붙여줬다는데 천사도 옆에서 자고 있더랍니다. 내가 영이 깨어 있을 때 천사도 깨어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과는 좀 다릅니다.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이라는 공간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면은, 영적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은 있지만 영의 활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상태를 말한다고 봐요.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는 성령의 인도보다는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조차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죠. 또 갈라디아서 5장 2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지, 영이 잠자면은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의지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욕망으로 나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또요,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의 7교회에 성령이 말씀하는 것을 곧 성도들이 들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영이 자고 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에 오셔서 올라와라 할 때도 못 듣고 자고만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영이 깨어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예수님을 믿는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깨어 있어 진리 가운데 거하고 신부로서 단장하고 있다. 주님이 오실 때, 신랑 되신 주님 올 때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살펴볼 말씀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다가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얼마나 지옥적인 일을 당했습니까? 삼손은 여인의 품 속에서 잠자다가 머리가 깎이고 눈알이 뽑히는 지옥을 당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라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세상을 향하여 나간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세상의 음녀의 유혹에 주의해야 될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했어요. 잠언서 7장 25절에서도 내 마음이 음녀로 길로 치우치지 말라,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될 내용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최종적인 기도의 내용은 나의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해야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이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나이까? 로마서 12장에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라. 아멘이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에 취해서 잠자지 말고 깨어 부르짖어 기도하여 세밀한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보고 예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살펴볼 말씀은요, 마음에는 원의로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르하으인데 헬라어로는 푸누마라고 부르는데, 이는 하나님이 주신 생기, 즉 영을 뜻하는 거예요. 어쨌든 성령을 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영, 이 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영적 속사람은 하나님께 나가려고 합니다. 속사람은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영의 속성이죠. 근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마음이, 내가 마음, 이 영의 삶에 대한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마지막에 살펴볼 말씀은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줘요.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믿고 나서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될 줄만 알았더니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할 때가 많고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명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18절부터 2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는 도다. 로마서 7장 25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고백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 육신이 약하다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육체의 힘이 약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힘이 약하다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약한 우리 육신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을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는 인간의 육체가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오염된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육체는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제 상태 안에 있는 인간 본성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유전된 제약적인 본성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서의 육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의 육체는 스스로의 힘으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 사라크스, 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은 살아있지만 육체는 여전히 제 몸으로 있는 거예요. 육체는 아직 새 몸으로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은 몸은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앞서도 말한 대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탄식했어요. 그러면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어찌란 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라고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8장에 넘어가서 우리에게 소망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자,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이십니까?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정죄받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생명의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성령이 없이는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어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연약함을 뛰어넘고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 갈망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어요.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세요. 옆에 사람들과 우리 한번 멀리서 이야기 말로만 합시다. 성령의 능력 받고 사명 감당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는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네 사명이 무엇이냐?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오늘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할렐루야, 나약한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을 성령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도 우리는 정말로 속수무책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약한 우리 육신을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모두에게도 지금 성령님이 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성령님이 임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도 모두에게 성령님 지금 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으로 부어주세요. 약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다 같이 부르짖어 갈망하는, 성령님을 갈망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두려움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고, 우리 육신의 약함을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 성령님이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여러분들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지금 성령님이 임하여 주세요. 지금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하여심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에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느냐. 내가 속겨오리라고 하시사오니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려 깨어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신부로서의 탄장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기름으로 부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주세요.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세요.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세요. 지금 채워주세요. 지금 채워주세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 시대의 사명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나약한 육체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나약함에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시고 우리가 헛된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채워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이 설교를 들은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